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은 탐정소설이라는 걸 별로 안 읽어봤죠? 탐정소설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참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탐정소설 많이 읽습니다. 탐정소설 읽을 때 정말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그 탐정소설 읽을 땐 누가 됩니까? 자기가 뭐가 됩니까? 탐정이 되죠. 그래서 범인이 안 되죠. 탐정이 돼가지고 막 따라가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 마치 그 탐정 주인공처럼 막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바람 나게 밤새도록 책을 읽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심정으로 오늘 내가 화가 좀 많이 났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주님 말씀 읽어봐야 아무 은혜 안 됩니다. 오늘 기쁜 일이 되게 많아요.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었어.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성경 읽어봐야 은혜 안 됩니다. 몰입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신약 성경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향하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서입니다.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시면서 가시고 계신 그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이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명 감당에 또 단호한 그러한 결심을 하고 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돌아가시게 하느라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에게 가가지고, 여우는 그 당시에 총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총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병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3일 후에 완전해지리라.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감당해 나갈 때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당시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히 보시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또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모으지만 거부하는 병아리들, 여러분들도 병아리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어미는 계속 구구구구구 하면서 불러 모읍니다.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 품속에 안으려고 하는데 병아리들은 밖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기어나가가지고 병병 다니다가 그냥 어디 받쳐서 죽기도 하고 어디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데 다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어주려는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려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적은 없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즐길 거리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두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욕망은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쓰면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죠. 다 탕진된 삶에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쥐 열매도 없을 때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풍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탕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마치 이걸 벗어나면은 이 율례를 벗어나고 교회의 법도를 벗어나고 하면은 마치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은 그 기차는 전복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겨운 것 같지만은 이 레일 위를 굴러가야만 기차는 자기 목표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그 말의 명사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그걸 넘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쟁취한 것 같은 내 명예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선 하나님 찾고 배부르고 풍족해지면은 이 여수론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나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함께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 인생이 망할 것이고 나라는 버려질 것이고 성전도 버려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나의 나라, 나의 교회를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받는 자가 대단히 적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 속에는 소수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를 나는 당연히 그 소수에 끼어 있어. 끼어 있지 않으면 자신 있게 못 묻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종례 시간에 숙제 검사를 안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죠. 가끔 그런 적도 저도 옛날에 보면 있었어요. 밤새 숙제를 해가지고 갔는데 옛날 저희 중학교 때는요, 영어 선생님이요, 이 알파벳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알파벳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 펜만십에다가 알파벳을 대문자 100번, 소문자 100번, 세상에 100번 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쓰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대구에 있는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이신데 만났어요. 최근에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거기 이제 미션 스쿨인데 그 선생님이 그 설립자의 아들이었어요. 숙제를 막 엄청나게 내요. 그래가지고 툭 해가지고 갔는데 검사를 안 하고 만 선생님이 오늘 그 청소들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밤새 숙제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 중에 이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처럼 숙제 한번 생전 안 하다가 한 사람이 꼭 묻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다 적다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여러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 안 온다는 거 그건 나에게 중요치 않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할 것이다.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묻혀서 갑니다. 둥둥둥둥 떠가지고 같이 묻혀서 갑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쫙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냥 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은 홀로 자신과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주렁주렁 달고 갑니다. 많은 것을 달고 갑니다. 백도 큰 백 들고 갑니다. 그 백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백을 들고 가는데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백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백 속에 다 넣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슬림하게 옷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입고서 가야만 되는 길이죠. 좁기 때문입니다. 유형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가치를 찾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는 길이 좁은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비우고 끊임없이 버려야만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덩치가 크면 갈 수가 없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남의 탓만 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하는 길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넓은 길은 가고 싶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호화로울 것 같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길은
다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양을 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우리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만 딱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이 못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을 지키시는 양직이다, 문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좁은 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의 대표적인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살이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는 창에 찔려 죽습니다. 바울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 두들겨 맞았으며 돌에 1번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회심 이후에 받았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로부터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데시우스 등등의 황제들이 통치할 때 엄청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혹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 가신 이후에 305년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단히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외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단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다니셨던 우리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교복도 없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시골 마을 마을마다 이러한 교회들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호화롭기 짝이 없습니다.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거대한 건물들 속에서 호화롭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삶입니까? 아니면 호화로운 삶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간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겸허하게 낮추는 자만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참 우리 교회 다락방을 잘 지었다 하는 것이 날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는 그냥 머리 번쩍 들고 올라가다가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겸손해지라. 저는 저기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허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쓸모없어져야 유익하게 쓰임을 받고 무능력해져야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본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긁어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해져야 강해지는 것이고 남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이는 자가 되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에게 돌아온 자여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99%의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100%여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완전히 주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있는 대로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기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막 날개를 쳐서 그 둥지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새끼를 데리고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엄마 나 죽어요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 필 생각은 안 하고 살려달라고 의지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상황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날개를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개 피듯이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 독수리는 놔둡니다. 어미 독수리는 놔뒀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 나 죽어요 할 때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가서 날개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또 밀어 던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는 힘을 얻어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의 애원처럼 우리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야곱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대단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도망다니면서 자기는 다른 일로 인해서 아주 교활하게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싸울 때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품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옳고 다른 사람 무엇이든지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약점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좋은 점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이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애벌레가 이 자기 몸을 싸고 있는 이 통을로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오는 구멍이 대단히 작은 구멍입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기 위해서 날개 한쪽 조금 밀어놓고 이쪽 조금 밀어놓고 계속 몇 시간 동안을 끙끙거리면서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그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그 통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구멍을 크게 하면 빨리 나오겠지 하고 잘라줬어요. 나비가 휙 뛰어서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금방 날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죽고 맙니다. 이 고난의 작은 구멍 과정을 겪어 나와야 날개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인생의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 왜 수영 못하는가? 몸에 힘이 들어가서 수영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사관생도들은 수영을 반드시 아주 A급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강가에 전혀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전혀 못했는데 세상에 3년 동안을 아무리 해도 수영이 늘질 않는 겁니다. 4학년 때 아주 그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 2사람을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뛰었습니다. 힘을 쭉 빼고 너희들 나 빠지면 건져줘야 돼. 그리고 힘을 쭉 빼고 그냥 쫙 다이빙을 했습니다. 몸을 쭉 힘을 빼니까 푹 뜹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파래졌습니다. 파래졌습니다. 그 순간에 끝까지 갔습니다. 수영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몸에 힘을 빼면은 뜬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우리 믿음의 헤엄을 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당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모두가 망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간청해도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절당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불법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모두가 불법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란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자갈 때는 별도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하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치란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잘하는 대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가서 내 인지에도 배분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말하고는 하지 마시고 신뢰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나는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아쇠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주창한 마샬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강의가
한 번 듣는데 2억 5천만 원을 내고 듣는답니다. 그냥 하시죠. 근데 이건 미국의 아주 CEO들, 아주 돈 많은 CEO들이 다 이 강의를 듣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이 강의를 다 듣고 책도 읽고 다 했어요.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별게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근면하라, 그리고 술, 담배 끊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가름은 그 다음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는 사람들은 이 강의 내용을 몰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실천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법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모르는 거 있습니까? 설교 들어보면 벌써 1, 2, 3, 4 다 나오시죠? 그렇죠?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목사님 딱 그 주제 본문을 딱 보면 오늘 무슨 얘기 하겠구나. 1번, 2번, 3번 딱 나와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쩌면 그동안 넓은 문을 더 좋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